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승과 석패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라. 신승과 석패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 많이 들어보셨죠? 매울 신자에 이길 승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겹게 겨우 이기다라는 뜻이죠. 석패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아쉽고 아깝게 패하고 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백대빵 막 이런 거 없어요. 이긴 사람은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신승 겨우 이기고요. 지는 사람도 그냥 놀고 먹다가 완벽한 패배가 아니라 아주 아쉽고 안타까운 작은 차이로 인하여 아주 애석하게 안타깝게 너무너무 아쉽게 지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신승과 석패의 갈림길에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렵게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맨날 아쉽게 지고 안타깝게 지고 애석하게 결국 패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선하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자기 민족과 나라 백성의 중심부이자 수도이자 영적인 심장부로 옮겨오려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고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궤가 사람들의 무관심 가운데 거의 70여 년을 방치되어 저 산속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굉장히 중심부에 모셔져야 될 이런 가장 하나님의 영광, 국가의 보배가 저기 산골짜기에 여기 또 전국에 있으니까 또 어디 지역을 얘기한 그런 하여튼 저 지방에 그래 남창 우리 이해합시다, 그죠? 저 대운산 같은 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겨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요 오늘도 3만 명의 무리를 모으고 아까도 보세요 막 그냥 엄청난 악단을 앞에 세워서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막 찬양하며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별로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그때 3만 명이 호위하고 엄청난 악단들이 막 연주를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새로 만든 새수레에 싣고 오는데 거기서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대행진에 이제 가장 이제 리더로서 주체로서 앞에서 가다가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거리며 하나님의 궤가 그 귀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그것을 팔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 수레 곁에서 그냥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선한 동기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려다가 다가온 낭패, 어찌 보면 당황스러운 이 장면에 다윗은 분개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분노하여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내 앞에 벌어질 수 있는가 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 그 분노는 두려움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법궤를 내 궁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내 집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난 못 가져간다. 이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거절해버려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이제 그것이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석 달이 있었대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벳 에돔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으로 인하여 그 집을 형통케
어떻게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다시 그 교회를 이끌어오는 다시 잔치자리. 자, 잔치자리가 초상집, 초상집이 잔치자리로 바뀌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분노와 억울함과 정말 두려움의 이런 법궤가 오베데돔은 축복, 형통의 그런 통로가 되었고, 다시 그 초상집과 같던 이 다윗의 그 일생에 다시 회복이, 부흥이, 축복이 시작되는 장면. 자, 보세요. 요 1절부터 15절까지 정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잔치자리처럼 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 하나가 오늘도 그 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어 석패, 아깝게 패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거든요. 오늘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고아자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운송하고 이동해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그는 항상 고리를 매어 장대를 끼워 항상 어깨에 매라고.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하신 분들은 이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고리의 장대를 빼지 않아요. 언제든 이동할 일이 생기면 그 법궤를 만지지 않고 그대로 그 법궤를 어깨에 매어 운송하도록 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항상 어깨에 매야 되는 이 작은 실수를 그는 범하고 불순종하였기에 오늘도 잔치자리일 수 있었던, 승리일 수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 신앙의 여정에 엄청난 불행과 불운이, 또 실패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했고, 거꾸로 그것들을 다시 이제 선택하여 다시 어깨에 메고 왕국으로 드릴 때 그에게 다시 축제와 환호와 또 기쁨과 부흥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별것 아닌 딱 하나의 차이로 신승과 석패. 제가 제일 짜증나고 듣기 싫은 소리가 이거예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나 제일 짜증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패한 거는 그 역사는 어떻게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싸우고 이기는 자 돼야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지는 인생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대 빵 이런 건 없어요. 꼭 1대0, 3대2. 그것도 그때 1대1 찬스에서 골 못 넣고 골대 맞힌 거 막 두고두고 평생 계속 가슴에 막 그냥 한처럼 남게 될 오늘 그 작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있었던 3월 9일에 있었던 대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 엄청난 차이로 이기고 졌는가요?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득표율이 48.68%예요. 이재명 후보가 47.8%예요. 그러니까 48.6과 47.8, 0.7%의 여러분 차이로, 0.7%의 차이로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불루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꾸로 또 21대 총선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한 당은 전체 투표 중 33.48%를 득표했어요. 33.48. 또 다른 한 당은 33.35%를 득표했어요. 자, 33.84, 33.35. 별 차이 안 나죠. 그러면 그 양 정당은 거의 비슷한 의석을 차지할 것 같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A당은 33.84%를 득표했던 한 당은 전체 의석의 60%를, 34.35% 얻었던 B당은 여러분 전체 의석수의 3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당은 똑같이 거의 몇 프로 차이도 안 났는데 33.8, 33.4, 거의 0.5% 차이인데 의석수의 차이는 여러분 163대 84석이에요. 위성정당까지 다 합쳐봤자
169대 115석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보면 작은 차이인데 누구는 승리를 누리고, 작은 차이인데 누구는 다시는 극복할 수 없는 뼈아픈 실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 오늘 작은 선택과 결정, 그 실수 하나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 자손들까지 미치는 역사를 바꾸고 오늘도 암울한 미래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으니, 오늘 그 작은 선택과 결정을 잘하고 그 작은 순종까지도 잘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손댐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손댄 그 선악과 하나가 온 인류에게 죄악을, 여러분, 그 저주를 오늘까지도 퍼뜨리는 통로,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 에서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의 그 후손까지, 오늘까지 민족의 역사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자손들까지 역사와 운명을 뒤바꾸는 작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놓치고 있는 작은 실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고 꼼꼼히, 이제 이게 답이야 라고 그냥 확정지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검산하여 우리에게 이런 아까운 석패가 없이, 야, 내가 요거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말씀 하나로 다시 검산해보니 실수한 게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 잘못된 거 있어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겨우겨우라도 승리하였더라. 석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승의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단 1점 차이. 그 1점 차이로 이런 메달 색깔이 바뀌고 인생의 성패가 달라져요. 그 단 하루 차이, 그 하루 차이가 회복할 수 없는 평생을 억울하게 땅을 쳐야 하는, 여러분, 불루를 삼켜야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 5초, 그 10초가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니까.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시죠? 후회할 10초를 만들지 말자. 그 후회할 10초가 내 인생을 전반을 결정짓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후회스러운 10초, 지금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10초의 나의 행동과 판단과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하고 빼앗기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석패를 신승으로 뒤바꿔 놓는 단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석패 인생에서 맨날 아깝게 지기만 하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기만 하는 인생에서 신승, 정말 꾸역꾸역, 어찌 보면 아슬아슬하지만 정말 어렵지만 이기는 인생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역전승의 발판으로 이 말씀이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전해질 건데, 첫 번째, 그 석패 인생에서 신승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 축복의 전환점, 승리의 발판은 바로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함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석패 인생에서 신승의 인생으로 옮겨놓느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파악한 사람은 석패가 아닌 신승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문제, 이 경사스럽고 행복하기만 했던 그날 그 순간은, 그 잔치집 같은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을 초상집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사건의 그 원인, 발단은 뭐예요? 여러분, 수레의 법궤를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어떤 성물이든 특히 하나님의 법궤는
고리로 장대 깨어 항상 어떻게 하라? 조화짜서 어깨에 매는 것이 법이고요. 만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위반한 다윗의 실수 하나가 그 잔치집 정말 행복하기만 했던,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던 그 현장을 아수라장, 비통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가는 그런 여러분 실패의 자리로 만들어 놓은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계 이송작전의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분노하고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베레스 우사를 치심. 어떻게 우사를 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어떻게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나에게 버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오히려 그 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떠나갈 것이 아니라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그는 법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계를 메고 간 오베데돔은 축복이야. 자, 오늘 법계가 그냥 있는 것, 소유하는 것, 있는 것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행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거룩함도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의 급한 마음,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마저도 앞지르는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도 내 열정과 열심이 무조건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마저도 앞지르고 오늘도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오늘도 그 일을 하려는 무질서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결과는 석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국은 석패. 정말 이상하게 아깝게 지기만 하는 베레스 우사의 그 자리가 내 이름만 바뀌는 여러분 안타까운 분노의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법궤를 내려놓고 도망칠 게 아니라, 법궤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분노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이런 사단이 발단한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이젠 그 실패 현장을 오히려 신승, 내가 겨우 다시 이것을 회복하여 이긴 자리로, 그 추억의 장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본질, 여러분 인생의 안타까운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려고 해요? 그냥 눈앞의 현실과 현상에만 취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이유를 알려고 해야죠. 우리 여러분 이것을 못하니까 자꾸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대를 이어 이런 석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싸리 평평 놀고 일 안 하다가 별로 복 받으면 괜찮은데 꼭 열심히 일해놓고 잘 싸워놓고 지들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지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더 이상 안타까운 석패가 여러분의 인생 되지 않길 바라요. 오늘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했더니 다시 회복한 인생, 역전된 인생,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연인 좋아하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가 내가 참 안타까워서 내가 메모를 해. 근데 이 사람 이야기 꼭 설교에 한번 등장시켜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삶을 참 자기한테,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악이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가 굉장히 이러면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거의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동정심에 취해 있는 한 남자 출연자가 나왔는데 이윤중에서 뭐예요?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진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그 유명한 수원의 그 대기업에 그 처음엔 그냥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주말 일, 뭐 야근 이런 거 자기가 도맡아서 하고요. 어차피 가면 돈 쓸 건데 거기 가면 야근하면 뭐 회사 나가면 자기가 밥 사 먹지 않아도 되고 밥도 다 주고 뭐 빵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 다 먹으면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돈을 거의 자기 월급의 80%인가를 다 모았대요.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가지고 꿈에 그리던 자기 종잣돈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던 장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치킨집을 열었대. 여기까지 박수. 그죠? 아이, 이게 내가 박수 친다니. 나 박수 쳤다고 보면서 호텔에서. 그런데 문제는 망했어요. 1년도 안 돼서. 왜 망했는가 했더니 자기는 너무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얘기하는 거야. 치킨집을 열었는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상권 좋은 데 아니고 조금 외곽에 차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거까지 뭐 가능해. 그런데 뭐냐면 치킨집을 겨우 차렸는데 오토바이 살 돈이 없었대. 지금처럼 쿠팡 뭐 배달 앱들 그 배달의 민족 막 이런 게 있는 때가 아니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오토바이 살 돈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 멀리에서 치킨 주문이 오면 자전거를 타고 혹은 열심히 뛰어서 15분, 20분, 30분 만에 갖다 주는 거야. 다 식은 통닭을 집어던지고 사람들은 열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 아니, 한 달만 더 일을 해서 오토바이를 사든지 차라리 간판을 달지 말고 전화 배달로 하고, 오토바이는 무조건 중고라도 사고 해야지. 그래서 자기는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봐봐, 또 일할 거 한 달만 더 하면 되잖아. 그래서 또 몇 년을 돈 하나도 안 쓰고 거기서 나온 간식 빵으로 저녁 때우고 막 이러면서 또 몇 년을 또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꽃집을 차렸어. 대충 느낌 와요? 꽃집을 차렸대요. 그런데 배달할 차량을 살 돈이 없었대. 똑같아. 그래서 그 무거운 화분을 들고 배달하거나 축하 화환이나 특히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그 장례식장에 그 부조 화환 있죠. 그거를 시내 버스를 타고서 옮겼대요. 어떤 기사가 여러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막 이걸 막 타면서 뭐 꽃은 다 떨어지고 막 그걸 딱 들고 있는 거 뒤에서 왜 룸밀러 보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막 내리라고. 그리고 두드려 맞기가 일쑤였고 그 내궁댕이 치기가 그래가지고 망했대. 아니 여러분 그게 자기 연민에 빠질 일이에요? 아니 치킨집을 하려면 무조건 오토바이는 사야지. 그리고 꽃집을 하려면 뭐 조그만 다마스 차량이라도 배달 차량 하나는 중고라도 사야죠. 근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결국 그 다음에 또 공장 들어가서 일하다가 돈 모아 편의점마다 망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웃기죠? 근데 여기 안에 수두룩 빽빽해요. 여기 지금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여기 수두룩 빽빽해. 여러분 이거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건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라 미련한 주인공, 미련의 주인공이에요. 미련한 거죠. 문제의 원인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산으로 자연인 되어 도망칠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서 다시 제대로 도전하고 승리했어야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극의 단초는 먼저 다윗에게 잘못이 있죠. 다윗도 도망치기 아니라 현실 그 문제의 핵심을 정말 직시하고 판단하고 제대로 봤어야 돼요. 물론 다시 결국에는 회복되었지만 다음 주에 또 설교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저버린 거예요. 하다가 망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야죠. 매라면 매고 손대지 말라면 손대지 말아야죠. 근데 다윗이 먼저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 여러분 수레도 한 번도 누가 쓴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되게 애쓴 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도 해석하고 판단한 거예요.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날뛰어서 이 하나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궤가 떨어지도록 그냥 구경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답은.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그대로 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라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경영되는 것이 맞지,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가 문 닫는 게 옳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뭐라도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렇게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다윗과 우사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더 앞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위험한 짓이에요. 여기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열심과 열정이 무조건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베드로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려 했지만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도무지 사람의 일을, 네 감정이 중요하구나, 네 자식 새끼가 중요하구나, 네 부인이 중요하구나, 네 남편이 중요하구나, 네 관계가 중요하구나, 네 감정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교회 안에 사탄이에요. 하나님 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직분받은 사탄이에요. 이런 목사라고 불리는 사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참된 거룩은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거룩함이 먼저 선행돼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거룩함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의 순결함과 절대적인 순종이 없고 항상 지가 앞서는 거야. 요즘에 내가 아슬아슬한 사람들, 사역자들이 몇 명 있어요. 저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되겠지만 그대로 나가면 베레스 우사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사역이 망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함께 망하는 거고. 그럼 저 또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베데돔을 보세요. 오베데돔은 이런 생 난립한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뭔가 저주의 상징처럼 보여요. 이 법궤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오늘 어디서 왔대요? 아까 여러분이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이것은 기랏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기랏 여아림. 이게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하 6장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고자 했던 이런 불충함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면 승리한다. 법궤 자체가 아니라, 보세요, 법궤가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법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과 순결이 거룩이 복이죠. 근데 그들은 법궤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겨요. 다곤 신전에 그것이 전리품으로 놓여지는 끔찍한 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다곤 신전을 거꾸로 뽀개버리고 그 나라에 온 독종이 돌아서 다 죽었고 서로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사무엘상 6장에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의 시로 그들은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침공해서 뺏어간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궤를 보낸 거예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온 법궤를 또 들여다보므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아픈 추억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법궤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란 여아림의 집으로 옮겨진 거예요. 7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6장까지 무려 70년 세월 동안 무관심 속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그 법궤에 관심 가지기 전까지 70년 동안 산골짜기에 방치된, 어찌 보면 정말 잊혀진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옮기고자 하는 선한 동기와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했어야죠. 근데 자기 열정에 취해, 자기의 막 의에 취해,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일 안 해서, 전쟁 안 나가서 망한 게 아니라, 순종 안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차이가 그의 실패와 하나님의 떠나가심의 이유가 된 거예요. 아니, 7일 정도 기다렸는데 전쟁을 제사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제사를 드리지, 하나님의 영역에 손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고 있는 자들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진멸하면 되는데, 야, 이거 가져다가 백성들도 원하니, 백성들 눈치보다 이거 갖다 하나님 제사 드리면 되잖아.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것이 훨씬 더 자기가 볼 때 하나님께 유익이고 영광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 자기 판단과 자기 중심적 신앙,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일 열심히 하고, 졌지만 잘 싸웠다, 열심히 일했지만 조금 패배했다, 이런 인생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베데돔 그 두려워하는 그 법궤를 오늘도 가져갈,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본절. 이제는 다윗이 9절에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한테 올 것이냐, 분노하고 두려워하여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러자 10절, 다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어찌 보면 민족의 역사상 되게 두려운 존재로, 봐봐,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잖아.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장 그 벳세메스 사람들의 죽음부터 그들은 이제 그 두려워했던 것이 오늘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베데돔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옮겨오는데, 자, 오늘 보세요.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상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메어가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에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이 법궤라는 존재가 승리를 좌우하는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 경건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내 마음에 행위의 거룩이 있어도 내 마음에 거룩이 없으면 오늘도 그 법궤가 치욕스러운, 사무엘상 5장처럼 치욕스러운 패배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도 오베데돔 보세요. 오늘도 그 마음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오늘도 거룩함이 있으니 그 두려워하는 법궤가 그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다윗의 변화를 보세요. 이제 그 마음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문제였구나 깨닫게 되고, 자, 13절부터 15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궤를 메어 오니라. 이러니까 승리가 임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신승, 정말 질 것 같았지만 이겼잖아요. 이런 인생 돼야죠. 우리는 결국 신승을 추구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해서 또 이런 실수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석패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무엇에 불충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마음의 거룩과 순결을 되찾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베옷을 입고 엎드려 오늘도 신승, 결국엔 승리하는 자, 결국엔 역전하는 자, 결국엔 회복하는 인생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꿈꿀 바지, 우리는 완벽한 케이송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실 기가 막힌 역전승, 그 판전승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관찰을 했더니 메뚜기가 한 마리 있는 거야. 메뚜기가 팔짝팔짝 뛰는 걸 보고 메뚜기의 뒷다리를 뗐어요. 그리고 뛰어봐! 메뚜기가 안 뛰어. 그래서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메뚜기는 뒷다리를 떼면 귀가 먹는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메뚜기 뒷다리를 떼니까 뛰어 해도 안 뛰더라는 거. 아, 이놈이 귀가 먹었구나. 아니, 못 뛰는 거죠. 뒷다리가 없는 게 문제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 참혹한 실패와 어리석은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돼도, 내 수준은 내 깐엔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어떤 때는 진정한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게 순종인데,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은 더 큰 순종은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도 일 잘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지를, 결코 지가 원하는 거 해야 돼. 지 감정 표출해야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이게 베레스 우사의 참혹한 실패가, 안타까운 석패가 우리들의 결론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이예화로 설교했던 적이 있고요, 책에도 썼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 얼간이라는 영화, 인도 영화 아세요? 네,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공학 박사 그 교수님이 아이들 앞에 강의할 때 볼펜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뭔지 아냐? 이게 최첨단의 모든 공학이 집약된 우주 볼펜이다. 이게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만든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이다. 여러분, 저번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볼펜의 원리는 뭐예요? 잉크가 중력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있는 볼에 이 잉크를 묻혀주니까 쓸 때마다 흘러내리는 잉크가 볼에 묻어서 볼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으니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볼펜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 원을 들여 모든 공학적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우주 볼펜이야.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자 그 얼간이들이 뭐래요? 연필로 쓰면 되잖아. 막 이렇게 우스개로 끝내. 아, 맞다, 연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수백억 원 들여서 볼펜을 연구했는데 연필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도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제 무지몽매함을 깨달았어요. 연필로 쓰면 안 된대요. 연필은 흑연이잖아요. 흑연은 탄소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쓸 때 우리는 모르지만 연필을 쓰는 건 그 가루를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묻는 가루도 있지만 쓸 때마다 흩어지는 가루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력이 없어요. 그럼 위로 막 떠다니는데 그 흑연심이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날아다니는 그 흑연심이 그 최첨단의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고 아주 민감한 우주선 안에 어느 틈에 끼면 어떤 오작동이 있을 줄 몰라서 절대로 연필을 쓰면 안 된대요. 그리고 연필의 흑연에 여러분 주 성분이 탄소잖아요. 탄소는 연소가 너무나도 잘 되는 물질로 우주선에 절대로 탑승할 수 있는, 우주선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위험 품목 중에 한 가지가 탄소래요. 탄소. 절대로 흑연은 가지고 반입할 수도 없대요. 보세요, 우리는 옅은 지식으로 우스갯거리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것이 더 합리적이고 내 판단이 옳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가 알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왜 무당처럼 들려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니 문제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 문제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알지 못하니 누군가의 연구, 누군가의 고매한 지식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자기가 꽤 합리적이고 자기가 꽤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연필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냥 그 고매함에 그 높은 수준에 차원이 다른 그 지식에 우리는 고개 숙일 줄 아는, 인정을 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학박사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분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니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너희 길은 내 생각과 나의 길보다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수준이 다르신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공학 박사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우린 그 고매함을 이해할 수도, 그 고매함을 우리는 여러분 납득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린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1966년 폴 피셔에 의해서 개발된 이 우주 볼펜, 피셔 스페이스 펜이라고 부르는 AG7이라는 이 볼펜을 우스갯거리로 지금도 쓸데없는 수백억 원을 들인 쓸데없는 발명품 이러면서 놀림거리로 삼지만 절대 이것은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책을 읽다 보면 옛날 잘못됐던 거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판단했던 게 잘못됐던 걸 여러분 공부도 안 하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지 난 그게 참 내가 부러운 사람들 2명 있어요. 저 아무 생각 없이 산 박영규. 옛날에 선풍산부인과에서 난 누구한테 막 저렇게 막 빌붙고 막 그냥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난 박영규하고 2번째 여러분들. 저 생각 없이 사는 진짜 어찌 그렇게 무모하게 답을 잘 내리고 판단 잘하고 함부로 말하고 난 이 오만함의 고집에 난 박수로 경의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결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죠. 우리 잘 알죠. 그럼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그들의 발걸음과 진동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어떤 성을 만났는데 내가 일전에 한번 그런 적 있다고 또 7바퀴 돌고 지금도 막 땅 밟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순종이. 순종 안 하고 형식만 따라하면 여러분 다윗의 새수레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국엔 은혜가 떠나가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 과정. 그런 교회, 그런 사역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합리적입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아마 내 생각이 앞선다면 야, 저 빈통에다가 그냥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든 시키는 그대로 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물은 아니지요. 내가 포도주는 아닐지라도 포도 주스라도 보여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못해서 여러분 결국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맸으면 되는 거고 그냥 부었으면 되는 거고 그냥 돌았으면 되는 건데 돌다가 꼭 뭔가 입을 벌리고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능동적이지 못했다. 이러면서 6바퀴 반 돌다가 꼭 그 모양이야. 돌다가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 물도 채우다가 마는 거야. 이러니 문제예요. 전폭적이고 완벽한 fully obey, 완벽한 순종. 여러분 완벽한 타협이 없는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복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순종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고집, 내 교만의 결정물인 선택과 그
판단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헌신과 신앙활동과 열정적 헌신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내 삶은 지옥이 돼요. 지옥과 같은, 여러분 축제 현장이 지옥이 돼요. 천국이 지옥이 된다고. 여러분 충분히 지옥이 별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통치가 임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지옥인 거예요. 물론 막 고통받고 막 이런 여러분 영원한 그 저주와 아픔의 심판의 지옥도 지옥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지옥을 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야. 네가 네 왕이야.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나는 절대로 선악과 손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무모한 모험, 그 행동들이 다, 불순종이 다 그게 바로 선악과고 바벨탑의 범죄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바벨탑을 쌓아가요.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내 선택과 결정으로 이게 옳다 하며, 합리적이라 하며, 이게 내가 맞다 하며, 오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오늘 그것을 관철시키지 않고는 오늘도 절대로 참지 못하는, 가만히 있질 못하는 오늘도 나의 선악과를 오늘도 어그적어그적 씹어먹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이 하늘나라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와 영토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의 순종,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실수는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더 이상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에 권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이 버리신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처럼 그 인생의 결말로 좀 안타깝잖아요. 사울의 인생 보면 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졌잖아요. 다윗 보세요. 보면 이건 저도 얘가 질 것 같아. 이분이 질 것 같아. 사울은 약간 우리의 마음, 법정서나 우리 법감정상 사울이 조금 더 동정이 가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다윗보다는 다윗이 더 좀 죄가 악랄해 보이지 않아요? 더 심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손은 늘 다윗의 손을 들어주더란 거예요. 왜? 그는 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문제의 본질을 알아 그때마다 회복했어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기 판단과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는 세상적인 논리의 기반으로, 인본주의 계산질로, 그 허접한 계산으로 오늘 자꾸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석패, 안타깝게 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의 마음엔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뭐 믿든 안 믿든 이걸 동조하든 안 하든 호응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큰 성공을 이뤘던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뭐 오일 회사죠. 그런데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그 회사의 성공과 엄청난 이 흥황을 이끌었던 주 석유의 매장지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파내게 되었는가는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창업 때 그 중역 중에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가 출애굽기 2장을 읽던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
나일강가 갈대사에 두고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죠.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머릿속에 무엇인가 번개불처럼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청은 영어로 피치, 아스팔트 깔 때 피치 알죠? 역청. 피치라고 하는 건 바로 석유의 일종인 거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고 이집트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평범한 여인도 역청을 쉽게 구하여 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대바구니에 역청을 바를 정도면 여기는 분명히 오일이, 분명히 석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자신은 한 번도 이집트에 가본 적이 없었는 거로 이집트에 대한 그런 지리적 환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찰스 휘샤트라는 아주 고대 지질학자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 부분을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휘샤트는 아기 모세가 강물에 뛰어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나일강가를 찾아 그는 거기서부터 이제 석유 개발을 시도했고 시추를 했고, 여러분 영화같이 소설같이 거짓말같이 거기서 엄청난 석유가 여러분 이제 매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스탠다드 오일은 그로부터 엄청난 명성과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된 그런 기업, 미국 최고의 대기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이러면 상부에 허락도 허가도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주가 누구라고요? 바로 록펠러예요. 록펠러. 믿음의 사람 록펠러가 창업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록펠러와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록펠러 혼자 스탠다드 오일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훗날 그는 이제 그 모든 일상에서 손을 떼게 되지만, 그 사람 이름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맞아요. 그분이 세운 거예요. 공동 창업자였던 그들이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허가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헨리 세브란스는 1900년에 뉴욕 케네기홀에서 선교대회 중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저 미개한 조선에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의 연설을 듣고 병원이 필요하다. 저기서는 정말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아직도 샤머니즘에 기대어 오늘도 병을 치료하고 있는 안타까운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기꺼이 헌신해서 4년 뒤에 지은 병원이 바로 우리나라 경성에 세워진 최초의 병원,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치 어빈 러들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빈 러들로를 자기 주치였는데 조선에 보내서 의료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여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적 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세브란스 가문의 역사이고, 그들이 바로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와 함께 공동 창업주였고요. 나중에는 그는 선교에 헌신하면서 모든 재산들을 다 하나를 위해 쓰고, 그는 집 한 채 남기지 않고 죽은 그런 사람으로 또 유명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으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세상에, 이 성경은 뭐 이야기거리, 이 성경은 뭐 어떤 전설,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진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는 여러분 실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는 동안 이거 하나만 가슴에 새기시면 돼요. 이 말씀이 여기에 내 생명이 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내 자녀들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선포된 말씀에 내 인생이 걸리고 내 생명이 걸리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걸린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걸렸습니다.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강단의 선포의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비버의 순종, 사울의 이 석패를 안타까워하며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참 열심히 살았다.
거의 대부분 다 순종해놓고 마지막 그 한 부분을 실패하여 석패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처럼 내뱉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99%의 순종은 실은 순종이 아니다. 우리는 꽤 많이 순종했다고 안타까워하고요. 우리는 거의 다 순종했다고 주장하지만 99%의 순종, 99.9%의 순종, 99.99%의 순종은 실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1%의, 그 0.1%의, 그 0.01%의 내 고집, 내 감정, 내 판단, 내 자아와 내 결정과 내 선택을 내려놓고 이제 신성, 진정한 승리,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다윗처럼 도망치지 말고, 물론 다음 주에 회복의 장면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근거 없는 긍정,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될 거야. No. 오늘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좋은 거가 다 회복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미 해군 중에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스톡데일 들어보셨어요?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혀 1965년부터 1973년간 무려 8년 동안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힐턴 전쟁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미 군인 중 최고위급 포로가 바로 이 스톡데일이에요. 그의 한쪽 다리는 모진 고문, 오랫동안 그 고문을 견디며 완전히 장애를 입어 절뚝발이가 되었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포로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좋은 대우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이 선전과 선동의 이 도구로 사용되는 게 싫어서 촬영하려고 하면 일부러 의자를 자기 몸에 부딪히고 오히려 날카로운 면도날로 자기 몸을 막 훼손시켜서 오히려 그 촬영을 거부하고 끝까지 공산주의자들과 항전하고 투쟁해서 버텨냈던 분이에요. 그리고 기적처럼 꿈처럼 그가 그리던 8년의 세월이 끝나고 그는 그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다 죽고 사라졌지만 결국은 버티고 살아내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고,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단 삼성 장군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게 되고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는 미국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톡데일이 그 수많은 포로 수용소의 그 엄청난 고문과 비참한 처참한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그곳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끝까지 버티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그는 긍정적이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있었다. 뭐라고요? 긍정적이기만 하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 참담하고 처절한 포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낙관론자들, 긍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언하자면 그냥 긍정주의가 아니라 그냥 낙관주의자들이 아니라 대책 없는 긍정주의자,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이 가장 먼저 죽더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즉 문제의 본질,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현실, 상황, 처지, 형편에 대한 냉정한 해석과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없이 대책 없는 낙관.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근거 없는 긍정.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 하나님 보아서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우린 꼭 자유하게 될 거야. 크리스마스가 지나가. 그럼 절망해. 막 며칠 동안 쳐울다가 그래, 부활주일 될 때까지, 부활절까지는 하나님 은혜 우리는 그냥 벗어날 거야. 그래서 부활절 지나면 또 펑펑 울어. 그러다
추수감사절까지는, 그 11월 지나도 크리스마스가 올 때는 반드시 나는 가족들과 캐롤을 부를 거야,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낙심이 계속 안 되네 결국 스스로 자멸하여 죽음을 맞이하더래요. 그 실망감에 가장 먼저 포로 수용소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다 대책 없는 긍정론자, 이거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죽더래요. 여러분, 이 험하고 힘든 시기에, 절망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물론 도피하지 않고 버티는 때 소망을 품는 것은 참 어쩌면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자세는 필요하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당장 눈앞에 어려운 현실, 참혹한 현실, 그리고 희박한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그것을 인정하고 돌파하려는 현실주의자적인 마음가짐도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를 썼던 이 짐 콜린스는 이 스톡데일 장군의 경험담을 토대로 그가 이제 만든 말이 있어요.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스톡데일 파라독스 역설이죠. 스톡데일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스톡데일은 오늘도 그 참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긍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주의, 낙관주의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대한 냉혹한, 냉정한 직시와 판단을 할 줄 알았던 현실주의자 중에 현실주의자였다라는, 이게 바로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적인 상황, 실패 중에 있습니까? 오늘도 다윗처럼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찾아온 베레스 우사에 정말 분노하며 오히려 하나님 일 하기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워 포기하고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냉혹한 사실을, 또 냉정한 나의 실패를 직시할 수 있는 현실주의 노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혹은 무조건 시간 지나면 잘 될 거야, 무조건 다 회복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 긍정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왜 이런 실패가 자꾸 반복되는지, 왜 이런 아픔이 반복되는지, 왜 이런 자꾸 나의 이런 안타까운 석패가 자꾸 내 삶 속에 이어지는지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으세요.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간파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 회복할 뿐더러 다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다시는 석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승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전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회복하라, 다시 일어나라. 신승과 석패의 사이에서, 오늘도 그 갈림길에서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주저앉고 포기한 자들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신승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역전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려고 오늘 이 따뜻한 말씀을, 하지만 두렵고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책망과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동시에 선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졌지만 잘 싸웠어, 정말 안타깝게 졌어, 괜찮아, 위로하며 그 실패를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때로는 꾸역꾸역 너덜너덜해져서라도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기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만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되고
오늘도 삶 속에 역사하길 원하오며, 이제는 이 말씀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이 소망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이 소망과 약속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 석패의 주인공이 아닌 신승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